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의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이기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뜰을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합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처참한 인생이거든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애굽 안에 있으면서 난 돈이 많아, 나는 성공했어, 나는 권세가 있어, 아무리 자랑해도 애굽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건져내셨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애굽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노예 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구원받으면 막바로 막 행복하고, 구원받으면 막 응답이 오고, 구원받으면 막 축복이 막 임하면서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 세상하고 우리가 딱 결별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길 가는데 계속 문제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요. 그때 그 가운데서 막 갈등도 오고 막 혼란도 막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한다면서,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이 광야길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힘들잖아. 아니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면서 왜 안 가는데?
왜 자꾸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있어야 되는데? 막 이제 항의하는 겁니다. 또 한쪽은요, 아니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애굽보다 더 힘들어. 아니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뭐 이렇게 듣는 게 많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다시 나 광야길로,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겠어. 애굽이 더 편한 것 같아, 광야보다.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광야길 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 가지고 우리 인도받자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빗대서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응답 준다며, 축복 주신다면서,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근데 왜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왜 행복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구원받은 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고생만 진짜 너무 힘들게 한다. 오히려 과거 불신자 그 인생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자, 믿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광야길 갈 때 갈등이 올 수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꼭 질문하세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했던 그 신분이냐, 아니면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길 가고는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자녀냐. 진짜 내가 누군지 나의 신분을 늘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인도받고 있는가, 아니면 옛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속에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에 흠뻑 젖어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지금도 노예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은혜 받으며 인도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는 지금 치유되고 있는가. 영적인 서밋으로 나는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나를 좀 점검하면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질문을 안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지금 축복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왜 광야길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혼란이 오고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도, 아니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보고 계셨고, 6월절 피를 바르고 그들이 빠져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문제 만났을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전쟁이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먹을 게 없을 때도 함께 하셨고, 고기 없을 때도 함께 하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함께 하셨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언약의 백성들하고 늘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게 되면요, 힘이 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그리고 말씀 듣는 게 너무 기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떠나버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응답도 없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토레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가정부가 이렇게 문을 쭉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와 함께, 그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부가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레이 박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 가정부는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도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토레이 박사님이 나가면서 그 가정부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오늘 한번 하루 종일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토레이 박사가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이 가정부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워서 이제 잠을 들려고 하는데 토레이 박사가 한 말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정부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배움도 없다. 나는 가족도 없다. 나는 남편도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막 자기 신세가 막 처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난 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외도토리가 돼가지고 이제 혼자가 돼서 남의 집에서 지금 식모하고 있는 이 처량한 신세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잠을 자려고 했다가 잠이 안 오고 밤새도록 울은 겁니다. 눈이 막 퉁퉁 부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울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막 퉁퉁 붓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질문을 던졌던 그 토레이 박사님이 그 다음날 그 친구 집에 또 온 겁니다. 또 와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그 가정부가 역시나 안 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친구분이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가정부한테 뭐라고 얘기했길래 가정부 눈이 지금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러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가면서 또 가정부를 불러가지고 내가 두 번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뭔데요? 이번에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번 정말로 질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데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서러워서 막 펑펑 울었던, 자기 막 신세 한탄하면서 막 펑펑 울었던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너무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실하게 진지하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정말로 하루 종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다가 어마어마한 답들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요, 이분이 완전히 그냥 180도 싹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는요,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요, 비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광야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응답을 누리고 확신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린 두 가지는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질풍노도 시기에 사춘기 때 막 방황할 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잠깐 질문 던졌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 앞에 서서 진지하게 한번 나는 누구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누구신가? 라고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많은 답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진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막의 뜰을 만들래요.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도 만들었습니다. 성소 안에 언약궤를 둘 수 있도록 만들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둘 수 있도록 만들고, 성소 안에 이제 분향단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울타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그래가지고 저 남쪽으로 쭉 길게 울타리 만들고 또 이 북쪽으로 쭉 길게 울타리 만들고, 이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남쪽으로는 짧게 이게 200규빗이고 여기에 50규빗 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15규빗, 이쪽으로 25규빗, 아니 이쪽으로 15규빗, 이쪽으로 15규빗,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20규빗에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기냐면요, 뜰이 생기는 거예요. 성막에 뜰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의 뜰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은혜 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민족들도 은혜 받으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다민족들도 성막의 뜰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막의 뜰을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요, 계속 기도하는데 원주 지역의 이 강원도 지역에는 다민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안산에는 다민족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다민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횡성에서.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태국 사람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TCK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운동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제 1대1 개인 양육 가니까 제 그냥 자가용에 앉아가지고, 저는 운전석에 앉고 이 친구는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게 되면 얘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복음편지지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눈이 좀 나쁜지요, 복음편지를 보는데 눈에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고 아주 천천히 막 떠듬떠듬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려고 아침에 이렇게 만나자고 했거든요. 11시에 만나자. 너를 만나게 되면 같이 말씀 나누고 점심 먹을게. 그때 11시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전화를 막 10번을 넘게 해도 못 일어나는 겁니다.
걔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오전에 만나지 말자. 오전에 만나지 말고 오후에 만나자.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애가 밤새도록 도대체 뭘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새벽 4시 막 5시에 잠을 자니까 11시에 만나자고 얘기하면 얘가 만날 수 있겠나고요. 막 정신없이 막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인데, 지난주도 이제 만났는데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40분을 기다렸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막 이제 화가 났을 거예요. 막 약속도 안 지키는 놈, 나를 기다리게 하는 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게 하나도 나한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 친구를 끝까지 만나야 되겠다. 얘가 분명히 밤새도록 먼 짓을 하다가 늦게 잠들었을 텐데 못 일어나는데 이 아이를 정말로 만나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가요, 이방인의 뜰이 됐었어요. 제 차 안이 이방인의 뜰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누리고 있는 사실을 이 친구한테 전달해주는 그 이방인의 뜰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 사랑하는 이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저는요, 이 TCK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잘못된 아이들 만나가지고요, 탈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건달짓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막 온몸에 문신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이 손에 보면은 나중에 어쩌면 혹시 우리 교회 올지도 몰라요. 이 손에 보면 이 손등에 2가지 그림이 이렇게 문신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뇌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뇌. 또 하나는 심장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그림이 뭐냐 했더니 하나는 심장이고요, 하나는 뇌입니다. 그 이게 뭔데? 심장이 막 뛰다 멈추면 뇌에서 심장 뛰라고 신호 보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니까 이렇게 문신이 쫙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팔을 걷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일본 사무라이 문신이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검 딱 들고 눈 딱 째려보고 있는 이 사무라이 문신이에요. 아, 징그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무라이 문신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거 그리니까 좀 멋있어 보이냐? 아이,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칼을 가지고요, 오른손잡이인데 칼을 가지고 여기다가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걷는지 보니까 칼자국이 제가 세보니까 6기가 넘어. 왜 이렇게 칼을 갖고 이렇게 장난질을 많이 했냐, 이렇게 흉터내미게 좋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요, 너무 성질이 나는데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분노를 참기 위해서 그렇게 막 긁었다는 거예요. 아, 이 아이 영적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정말로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그 내가 이 아이한테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지금 이방인의 뜰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뜰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우리 유초등부,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가 없죠. 근데 아이들이 누구냐면 가장 나이가 어린 애들이에요. 지금 이제 18살짜리 만나서 말씀운동하고 있고, 지금 20살 아이 하나가 이제 우리 윤화와 같이 와서 이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업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임에 빠졌어요.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게임에 이길 때도 있고 막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윤호를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야, 얘를 만날 때요, 제가 너무 힘이 나는 거 있죠. 왜냐하면요, 말씀을 사모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미션을 준 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항상 목사님이 이제 페이퍼 한 장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너한테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거기에 있는 손글을 다 기록을 해라. 어제도 기록해서 가지고 왔어요. 3페이지 A4 용지 앞뒤로 3장. 그거 적으면서 자기는 너무 기분 좋았대요. 행복했대요. 그리고 내가 메시지 하고 나면 그 뒤에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할수록 기도문을 쭉 적어놨다. 매일 자기 전에 이거 기도해라. 지난주에 기도했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깜빡 잊고 못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오늘부터 꼭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 있죠.
근데 애가요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언제 치유될지 모르지만은 계속 복음이 이 아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성막의 뜰이 만들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월요일날은 우리 총회가 있었잖아요. 총회장님이 강태형 목사님이에요. 연임이 되셨거든요. 왜냐하면 분총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총회장을 몇 달 못한 거예요. 4월달부터 시작해서 뭐 10월달에, 그러니까 이제 9월달 한 5개월밖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총대들이 연임을 얘기를 해가지고 한 해 더 이렇게 총회를 맡게 됐어요. 총회장이 되신 겁니다. 근데 메시지 하는 중에 이런 메시지 여러 메시지 많이 하셨는데 제 마음에 딱 꽂히는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셨냐?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들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고 막 이제 성도 몇 명 없는 교회가 있는 교회도 있고 렘넌트가 한 명이 없는 교회가 있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할 때 애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냥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이 예배 시간이 만약에 9시 반이다. 그럼 9시 반에 나하고 사모하고 둘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거 알고 렘넌트를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예배 드려야 되나? 9시 반부터 예배 드려야 되나? 이제 교사 세워가지고 애들은 한 명도 없는데 교사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앉혀놓고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담겨져요.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요예배 때도 사람 별로 없는데도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사람 별로 없는데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 새벽기도회도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항상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왜 우리 렘넌트 예배만 안 드리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이 교회는 이제 세 번째 이방인의 뜰 만들고 아이들의 뜰 만들고 이제 나그네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우리 교회 개척한 지 한 9년쯤 됐잖아요. 근데 1년에 한 2-3명씩은 항상 우리 교회 왔다 가, 이렇게. 그분들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친척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뭐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뭐 이사를 왔는데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오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어떤 이유든 간에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그네들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막의 뜰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차 안에서도 우리가 성막의 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성막의 뜰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성전이니까. 그 이방인들과 저 불신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성막의 뜰을 만드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살리길 원하신다. 근데 지금 이 민족이 완전히 애굽에 종살이한 이유는 언약 놓쳐버렸다. 하나님 놓쳐버렸다. 복음 놓쳐버렸다. 사명 놓쳐버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는데 너는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라. 피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이 피의 언약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계속 이 어린 모세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이게 모세 가슴속에 딱
박혀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생활하는데 늘 그게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희생 제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 평생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단어, 희생 제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희생 제사 이 비밀 몰라가지고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희생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네가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저 바로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라고 얘기해라. 근데요, 이게 너무 큰 가슴의 스파크로 탁 와닿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기뻤는데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장로 만나고 네가 가서 저 바로왕 만나라. 내가 누가 내 바로한테 갑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사명 얘기하니까 피 얘기하고 막 은혜 얘기할 때 너무 좋았는데 사명 얘기하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저 바로를 모르십니까? 내가 누가 내 바로한테 갑니까?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 갑니다. 나중에 확 죽여버릴까 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만 하고 왔는데 애굽 땅에 막 10가지 막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만 했는데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밤낮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속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주역이 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 자꾸 얘기할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굳세어져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말 한마디 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너무 중요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안악산지 땅 맞닥뜨렸을 때 아무도 안악산지를 정복 못할 때 갈렙이 나와서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45년 전에 이스라엘 지파의 12명이 정탐구로 갔을 때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밥이라고. 근데 너희들이 결국은 불신앙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냐? 근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악산지 앞에 오지 않았냐? 내 45년 전에 내 힘과 그 능력이 똑같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난 믿는다.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요, 그 땅을 갈렙 지파가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응답도 받고 축복 누린단 말이에요. 진짜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 응답을 누렸어요. 어릴 때 사무엘이 와서 딱 머리 위에 기름 부으면서 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귓속말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언약궤에 모실 성전을 지어라. 이게 가슴속에 딱 담겨진 거예요. 근데 진짜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왕이 돼서 자기는 왕궁에서 아주 상하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불현듯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상하침대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언약궤는 바람 부는 저 천막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언약궤를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싹 다 해놓은 겁니다. 참 축복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중세교회가 너무 타락을 했어. 타락을 해도 도대체 그렇게 타락할 수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성상 우상을 섬깁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로를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신부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훌륭했던 신부들 성상을 만들어 놓고 또 비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상 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중세기회 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옥을 만들어 놓고 네 조상이 이제 연옥에 있으니까 이제 후손들이 성전에 돈을 많이 헌금하면 네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돈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죄 졌지? 죄가 많으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전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눈이 막 혈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죄를 사함받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라는 것이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면죄부를 돈을 산다고 해서 정말로 죄를 사할 수 있냐? 구원은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신칭의를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 그래가지고요, 이 중세교회 이 사람들이 사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루터 죽이려고 눈이 뻘건 거예요. 사형을, 저건 불태워서 죽여야 된다, 화형을 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성주 중에서 한 명이 죽음의 위기를 겪을 루터를 딱 빼돌려가지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 루터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70인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 헬라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헬라어 구약 성경, 아니 히브리어 구약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이걸 쭉 보면서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근데 하필이면요, 그때 쿠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술이 금속 활자술이 막 발달해가지고 막 성경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증거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할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비참 처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꼭 편집하세요. 제가 우리 애들 만나면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다락방을 하든지 쥐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늘 생명 노트 가지고 구원의 길을 계속합니다. 왜냐? 아이들 속에 이 구원의 길이 완전히 편집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수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세 줄기의 근본을 항상 회복하세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천국 배경을 주셨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가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것이냐?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면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서, 말씀 듣는 자리에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초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뜰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는 뜰을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소경 크로스비의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주의 음성을 내게 들으니. 이거 전부 다 누가 지은 찬양이냐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알잖아요. 어릴 때 두 눈이 실명이 됐어요. 앞을 못 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크로스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두 눈을 뜨지 못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비가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눈을 뜨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요,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길,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길, 계속 길에 관련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었어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자기 중심이 늘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크로스비의 찬양이 전 세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심금을 울린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잔다르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안희숙 여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야. 그냥 가서 절을 하면 돼. 일본 신에게 참배하는 거야. 근데 아니라고. 신사참배 우상숭배라고. 내가 죽어도 나는 참배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요, 이 안희숙 여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얼마나 고문을 많이 하는지요. 진짜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다. 어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내용은 편히 싣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거기 가사를 누가 썼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에 모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근데 사실은 그 모리스가 지은 게 아닙니다. 이게 번역하다가 그 이름을 잘못 인쇄해 놓은 거예요. 이 고난 내용은 편히 싣고가 이 찬양을 가사 지은 사람은 길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어요. 길모어. 이 길모어는 어떤 사람이냐?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원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원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하는 것이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 배를 좋아하니까 해군으로 자원 입대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한눈을 실명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선원이 되려고 했던 걸 포기하고 이제는 찬양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바다를 동경했고 배를 타는 걸 늘 동경했기 때문에 그 항구를 생각하면서, 배가 늘 항구에 입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배가 항구에 늘 입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고난 내용은 편히 싣고가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항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와 늘 함께하니까 평안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 혼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누구냐?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 정말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분명히 계획과 약속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나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착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후대들에게, 저 고통당하는 불신자들에게 이제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온전히 쓰임받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나이다. 아멘. 300